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고 법문 늑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서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나요, 뒤에? 그 제사의 공덕, 보시의 공덕,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다, 뭐 이런 거 저번에 공부했습니다. 보통 우리 보시하고 계율이죠. 믿음, 보시, 계율, 삼매, 반야. 그게 개정회죠. 좀 더 펼치면. 그러니까 계율, 삼매, 반야 중에 계율은 늘 앞에 보시가 있어요. 그리고 계율. 그러니까 보시는 이 세계에서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해탈하지 않는 한 너가 있지요. 나와 너, 우리들. 그래, 너를, 상대를 도울 건가, 괴롭힐 건가,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할 건가, 안 쳐다보고, 상대들을 안 쳐다본다는 건 이 세계에서 나 혼자 산다는 거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도울 건가, 괴롭힐 건가, 그 문제니까 돕는다가 보신 거지요. 계율은 내가 나쁜 일 안 해야지가 계율이죠. 나쁜 걸 전부 멈춘다가. 뭘 지키겠다, 삼가하겠다, 나쁜 것들을. 나를 완성해 가겠다. 그러니까 존재들이 이 세계에서 존재들과 둘 이상이 모여서 존재들과 사는 한 해야 될 건 보시와 계율인 거죠. 그걸 더 안 지킨다는 건 그 존재가 밑으로 가서 낮은 존재가 된다는 거고, 잘 지킨다는 거는 훌륭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는 이제 그거보다 높은 것이 이제 삼매, 보시 계율 다음에 삼매, 반야. 반야에 속한 거는 이제 냐냐, 그러니까 지혜가 편재하기 시작해서 통합적 지혜, 육신통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건데, 그 보시 중에 위대한 40가지경 보면 뭐 제사의 공덕이다 이렇게 먼저 나오죠. 보시 중에 일부분이 제사예요. 일부분인데 부분집밥인데 중요성은 더 중요해요. 보시하는 대상이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제사는 아까 선망조상, 뭐 부모님, 수자령 영가, 먼저 대부분 가족이죠. 제사는 그러니까 보시의 대상 중에
특정한 분들이신데 부분집합이지만 사실 나 외의 분들 중에 제일 중요한 분들인 거죠. 나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런 분들,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먼저 보시해야 마땅한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는 사실 보시라는 명칭을 썼지만 보시라고 하기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보시도 아닌 거죠, 어찌 보면. 다 갚을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다 갚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빚진 거지. 이걸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보시가 아니다. 이게 오히려 가장 가까운 분들이고 그분들이 나한테 베푼 거를 생각한다면 우린 빚쟁이다. 해야 마땅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선순위가 제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전의 제사의 공덕이 크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보시겠죠? 세상에. 그리고는 계율이고. 그래서 저 제사는 잘 지내면 오히려 그분들이 신이 돼 계시면 머리에 이 자손들에게 기름 부어줄 것이다 라고 계신 거예요. 조금 제사 지냈는데 오히려 기름 부어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죠. 백중도 있고 뭐 추석도 있고 등등등 1년에 한 몇 번 안 되는데 잘 이렇게 올리는 게 좋지요. 사실 제사 이렇게 지내는 게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해요. 예전에는 뭐 유교적인 데서는 많이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제사를 떠나서 그냥 일반적 보시도 쉬운 거 아니에요. 남 돕는 게 쉬울까요? 보시라는 건 남 돕는 거잖아요. 그게 돈으로 돕던, 행위로 돕던, 말로 돕던, 뭘로 돕던, 그죠? 우리 보통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중생들은 이타심도 있지만 이기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떨 때는 귀찮은 거고. 계율은 쉬운가요? 더 어렵지. 제사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제사, 보시, 계율. 쉬운 면보다는 쉽지 않은 면이 좀 더 있죠? 그러나 잘 사유해서 우리는 알죠. 그것이 옳다는 거를 높은 존재도 되고 내가 행복하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올 거니까. 쉽지 않아도, 국영수 하는 학생들이 쉽지 않아도 옛날에 저번 본문에서 얘기했어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가서, 좋은 저거 하려면 남들 놀 때 국영수 하는 거지. 쉽지 않지만, 어려운 면이 좀 있지만, 받들어 행해야 마땅하다면, 받들어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존재가 위로 향할 수 있고, 궁극으로 향할 수 있고, 더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런 거기 때문에 받들어 행해야 될 것은 받들어 행해야 된다. 사실 삶에서는 그게 거의예요. 그 다음엔 사띠 삼매 굉장히 높은 공부들이고 삶에서의 거의 모든 건 제사 보시 계율이에요. 그 위는 삼매 범주고 일단 거긴 빼고 얘기한다면 그런가요? 그 세 가지만으로 굉장히 높은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만으로 굉장히 낮은 존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퍼센트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굉장히 낮은 존재가 되는 거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전에 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정한 법칙이 아니고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정해진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셨습니다. 그건 세계가 이미 형성이 될 때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조상들 혹은 부모님 높은 데 계시면은 자손에게 기름 부어주신다 했는데 이거랑 배대시켜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청혼을 초월한 분이다 그러셨어요. 경에 기억들 납니까? 소원을 부처님께 빌어도 나는 그걸 초월하셨다라는 건 해석하게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청혼을 초월하신 게 맞지 해탈한 분이 누군 들어주고 누군 안 들어주고 하면 그게 존재지 초월한 분일까요? 예?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거라 특정인을. 근데 우리는 가끔 너무 힘들거나 괴롭거나 정말 이것만은 벗어났으면 하면 기도 올리게 돼요? 안 돼요? 올려? 그리고 혹시 지금 부처님께서 청혼을 초월했다라니까 어떤 분은 올려봐야 소용없구나. 기도하지 말자. 이게 맞을까요?
기도 올리면 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돕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부탁을 초월하셨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안 듣는다야. 부처님께서는 그걸 안 들어준다도 아니고 초월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주는 거죠? 어떤 이는 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 들어지기도 해. 아무리 기도해도. 응?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그걸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할 수 있나요? 최소한 들어주려면 굉장히 높은 분이어야 되겠네. 그죠? 부처님 밑에 어떤 제자님들이겠지. 예를 들면 사상팔배 중에 그러나 아라한 관은 거기서 제외. 아라한 관은 안 들어줄 거예요. 해탈하신 분이잖아. 부처님 밑에 제자분도 해탈하셨으면 안 들어줄 거예요. 해탈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때 이미 그런 걸 다 초월했기 때문에 해탈한 거거든요. 사상 8배 중에 해탈한 분 빼고 사상 7배까지는 돕겠지. 그런데 우리도 어떨 때 도움을 줄 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도움 주는 사람 마음? 도움 주는 사람 마음에 크게 와닿을 때에는 돕기 힘든데도 도울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아. 그러면 어떤 거죠? 어차피 수 없는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러면 나 몰라라지 뭐. 혹은 그대는 행위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 싸다. 그렇게가 받아야 된다 하면 높은 어떤 분이 못 돕는 거겠죠. 안 돕는 거겠지. 근데 우리가 이 삶의 일들 뿐이 아니라 가다가 진짜 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범주가 아니라 그 청원은 들어지냐 안 들어지냐는 정말 높은 어떤 힘들의 문제예요. 해탈하신 분 빼고 그분들은 초월하셨기 때문에 안 할 테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높은 분들 중에 우리 혹시 가까운 분들 계셔? 확신을 갖고 이분은 나랑 가깝다 이런 분 계셔요? 잘 모르죠? 그 가까운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 조상님이셔. 그분들 중에 안 좋은 데 간 분도 계시지만 좋은 데 간 분도 계실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높은 그분들 중에 우리가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라. 우리 그 가족 그분들은 확정적으로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 꼭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give and take라는 말 있죠? 줘야 받는 거예요. 안 주고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두 분은 유일은 스승하고 부모님 뿐이지. 안 주고도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억질 부려도 내놓는 분은 그렇게 뿐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줘야 준 만큼 받는 거죠. 근데
살다 급한 일 얘기했지만 이건 급한 일이 아니라 이 세계에 안 급한 일도 일반적인 것도 모두 보시와 계율의 문제다. 그 얘기고 보시 중에 정말 중요한 보시가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덜어는 귀찮기도 하고 덜어는 집에서 계속 지내고 뭐 이런 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하게도 되고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일반적 보시보다 확정적으로 큰 문제. 말이 보시지 큰 문제예요. 왜 우리 옛날에 그 유교일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왜 3년상 했다는 얘기 들었죠? 사회생활 다 멈추고 3년. 사회생활 멈추고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건 유교적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왜 그냐면 사회생활 멈추게 되면 또 그 딸린 가족들이 전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말고 그러나 3년을 제사는 지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좀 그 어떤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그 3년이 늘 좀 제사도 너무 힘들고 과하다면 아주 간소하게라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대에는 그렇게 3년이 힘들다면 뭐 꼭 3년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때에는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역시 가지요 좀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겠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내 자손이 제사 지내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도 자손들이 또 제사 지내면 흐뭇하겠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간 분이 높은 분이 되셨다면 낮은 곳에 갔다 하면 악이니까 이제 드셔야 되니까지만 높은 곳에 가도 흐뭇할 거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자손을 위해서 흐뭇할 거예요. 저 녀석 인간이 됐네 하고 저렇게 살아야 저 친구가 저 자손이 복 받을 거니까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삶 전체가 윤회죠. 우리는 계속 돌아요. 해탈하기 전까지 돌고 죽은 다음에 또 나고 죽고 나고 내 위에 가족들이 죽으면 내가 제사 지내고 그러다가 내가 늙어서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이 또 나에게 제사 지내고 내가 부모님한테 지냈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먼 세월 지나서 내 자식으로 왔네?
난 죽었네, 내가 부모고. 그러면 내 부모였던 분들이 내 자식으로 와서 또 부모인 나에게 제사하고. 돌고 돌고 서로 위하고, 그래야 그 가족들이 더 높은 존재로 나날이 상향하고, 상향하면서 돌고 돌고 서로 돕고 보시하고 서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절제해서 계율하고.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삶에서의 더 높은 건 사띠 삼매 반야인데, 그걸 하기 위한 전초전이 보시와 계율밖에다.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뭐 사랑, 그것도 다 그 보시에 들어가잖아요. 계율에도 들어가고. 보시와 계율밖에 없다. 그리고 보시에는 제사가 들어있다. 속해 있는데 말이 속해 있는 거지, 더 중요한 게 제사다. 그건 제사는 특정인에게 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까운 분들한테, 나에게 모든 걸 다 줬던 분들, 보시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죠. 빚에 아주 막 쬐끔 일부분만 갚을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엄청난 그런 이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도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건 높은 분들밖에 없는데, 그분들 중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분들은 내 가족들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확정적으로. 응? 그게 제사다. 그리고 내 수 없는 윤회의 기간 동안 내 가족 중에 4쌍 8배 안 계시겠어? 거기 아라한 과 되신 분 빼고 4쌍 7배. 아라한 과는 아까 안 돕는다고 그랬어요. 초월하셨기 때문에 4쌍 7배 계시지 않겠어요?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 수다원 과 계실 수 있잖아. 돌아가신 분 중에 수다원 과라면 어마어마한 거라. 사실 어떤 높은 힘이 돕고자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잘못한 것도 반반이란 말이에요. 얼룩덜룩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때 도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판단이, 안 도와도 그만이거든.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얼룩덜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도와도 그만이란 얘기야, 사실은. 근데 그때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건 아마 크게 두 개일 거예요. 하나는 높은 분이 가까운 분이라면 얼룩덜룩해도 잘한 면을 먼저 보겠지. 또 하나는 높은 분이 보기에 가족이 아니더라도 불교적인 측면에서 정말 무언가가 종교적으로 굉장한 어떤 쪽에 뭘 했을 때에 저 중생 얼룩덜룩함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 면이 있네 하면은
도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로 그 중생이 많은 이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를 살릴 것이면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비물질 상태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삼매밖에 없어요. 그건 굉장히 높은 공부죠. 근데 삼매가 안 됐어도 물질과 미세물질이 만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제사하는 날이에요. 평소에는 우리 물질로밖에 못 살아요.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렇게 물질과 미세물질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비물질, 이런 조우, 미팅 만날 수 있는 때는 제사 때고, 실제로 여기 1번 아기 영가들이 드시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지? 근데 아기 영가는 사람보다 낫잖아. 조상님 영가 중에 높은 분도 계시는데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높은 분들은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어. 그건 온다면은 자손의 발언이 강해서, 사랑이 강해야, 뭐 바쁜데 왜 와? 인간 보러. 높은 분이야? 근데 발언이 강하면 올 수도 있고, 또는 불교의 지금 법이, 여기 우리가 논하는 법이 상당히 높다면 뭐 그거 들으러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러한 존재들은 계시다 경에 분명히 계시죠? 그리고 경에 아나함도 이 세계에 내려오는 거 알아? 정거천에 계신 해탈일보 직전의 분들도, 그분들은 마음대로 잘 안 오지만 오기 귀찮을 거니까 여기 올 일 없죠? 그러나 오고자 한다면 오셔요. 만약에 아나함이 오 계시다면 요새 말로 대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거 평소에 이렇게 높은 분들이랑 미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한 거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제사는 근데 어떤 거냐면 자기가 삼매된 상태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질과 미세물질의 존재들 또는 비물질의 존재와 미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삶에서 유일한 통로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모로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몰라도 세상에 한 많은 분에게 그 많은 일에 보시하는 것보다 직계 에게 정성을 다해서 보시하는 게 만약에 그 어떤 인과응보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앞에 거는 그 창칼 들고 나간 거라면 이건 핵폭탄이다라는 거. 참고로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